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키에르 케고르가 들려주는 어떤 침입자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이상한 도둑이 한밤중에 백화점에 침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입자는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백화점 물건들의 가격표를 모두 뒤바꿔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백화점에 출근한 점원들과 찾아온 손님들의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상상이 되시는지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1달러의 가격표, 싸구려 액세서리 귀걸이엔 수천 달러 이상의 가격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백화점이 있었으면 좋겠지요 라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유호준 교수님이라고 그분의 책에 이렇게 밑에 설명합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복음이 이와 같다고 말한다. 복음은 모든 가격표를 뒤바꿔 놓는 것이다. 복음은 작은 것을 매우 값지게 생각하고 큰 것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 복음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엽점 뭇잎을 성전 헌금교에 넣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한다. 복음은 큰 것에 대해 놀라거나 압도당하지 않는다. 복음은 위대한 것에 기죽거나 놀라지 않는다. 복음은 큰 숫자에 대해 어깨를 움츠리지 않는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가격표를 붙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지금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복음은 모든 것을 뒤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우리 창세기를 계속 봤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계속 보고 설교를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17밖에 되지 않는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팔려가서 또 죄인이 됩니다. 죄수로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근데 또 꿈 때문에 하루아침에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죠. 그때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약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그 발판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마련하시기 위해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새벽마다 계속 나눴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뜻을 품고 많은 일들을 계획한다 해도 오직 결국 누구의 뜻만이 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죠?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건 아마 알 거예요. 발람과 나귀 하면 아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에 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3번 나타납니다. 3번 칼을 들고 그 앞에 서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아래에 나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이르렀어요. 어디예요?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오늘 본문 1절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편의 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복을 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 경로를 보면 이렇죠. 모압이라는 땅을 옆으로 돌아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차례로 물리치고 지금 모압 평지에 다시 모였어요. 그 모압 평지에서 뭘 하냐면 모세가 신명기 3편의 설교를, 긴 설교를 모압 평지에서 합니다. 그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들을 최종으로 준비하는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라는 것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참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에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만 일하세요. 그들을 맡고 그들에게 복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이 한 가지를 이루려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일하실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죠? 네, 도마한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달려오게 된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위험을 차단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많이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에, 느끼지 못하는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우리 본문 성경 볼까요?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아주 쉽게 무찔러버린 거예요. 이겨버린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발락과 모든 모압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죠. 번민에 빠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온 나라가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리 족속이 아주 강한 족속이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 모압을 침공해서 많은 땅을 빼앗아 갔어요. 모압 입장에서는 아주 강한 아모리 족속인데 이스라엘은 너무 쉽게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마음에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였죠. 조금 전에 저 일부러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어떻게 갔어요? 옆으로 돌아서 지나서 갔죠. 이거 보셨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모압은 괴롭히지 말고
모압과 뭐 하지 말래요? 싸우지 말아라. 왜 그랬답니까? 누구 자손이래요? 롯의 자손이랍니다. 그럼 롯은 누굽니까? 누구의 조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약속했고 그 자손들에게 이 땅을, 그 땅을 줬으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해서 돌아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발락과 모압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뭐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이야기 가끔 하죠. 야, 너 좀 쓸데없는 걱정 좀 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이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칠까봐, 그들 우리를 공격할까봐 근거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쓸데없이 염려, 걱정하고 혼자 갈등해서 지금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저 멀리 있는 그를 많은 돈을 주고 데려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역사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결론 아시죠? 저주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3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람이 악한 꾀를 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해요. 나중에 31장 가서 보면 발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3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감 없이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행하래요? 가감 없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성경 보고 우리 남성분들 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정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발락이 발람을 부르기 위해서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많은 복채를 지어주고 보냅니다. 왜 보냈냐 하면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가 축복하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와, 대단한 거죠. 당시 최고의 주술가였던 겁니다. 그가 하는 말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발락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발람은 그러면 여기서 하룻밤 자라.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라고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여성분들의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가지를 말씀해요. 3가지. 첫 번째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2번째는 뭐예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마지막 3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뭐예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3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무엇 받은 자들이래요? 복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기 위해서 택한 나의 아들, 딸,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용하다는 발람도 소용없어요. 요즘에도 점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전국 랭킹 1위 집이 우리 서산에 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들이 막 몇십 미터 줄을 서 있습니다. 아무리 그 길을 찾아가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려고,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려고 그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받은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받은 자임을 믿습니까? 복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말씀했어요. 세 가지. 근데 13절 보면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첫 번째만 이야기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말하지 않았어요. 빼먹었습니다.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아주 중요한 핵심을 빼먹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빼먹었어요. 가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점 하나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 점 하나도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발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숨겼어요. 그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감해버렸어요. 발락은 두 가지를 원했어요. 우리한테 와서 그들을 저주해라, 두 가지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 발락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줘라고 하신 겁니다. 첫 번째가 가지 않겠다. 두 번째가 저주하지 마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두 번째, 세 번째를 빼먹은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싸움은 붙이고 흥정은 흥정은 붙이라 그러죠.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냥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발락이 어떻게 여겼냐면 얘가 흥정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얘가 복체가 부족하구나 라고 느낀 겁니다. 그 오늘 말씀 보면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면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서간에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도이다.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부와 명예를 다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 다 줄 테니까 와서 제발 저주해다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발람이 세 가지를 다 이야기했으면 아마 발락이 그 마음을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가 있을 뻔했어요. 발람은 본문에 선지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발람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우리 성경에서 최초의 범죄가 뭔지 알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최초의 범죄죠.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일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우리 남성분들 화면 보고 창세기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다른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는 죽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뱀이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절 3절 우리 여성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합니까? 가감합니다. 첫 번째 또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와가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말씀을 더 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좀 더 좋은 하나님으로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빼버립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뱀이 뭐라 그럽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우리 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먹지 말라는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어요? 갑자기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보암직하고 야 저거 먹으면 내가 똑똑해질 것 같은데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게 합니다. 특히 누가 일을 합니까? 이단들이 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더하고 빼서 들으면 야 이런 말씀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죠? 그런 말씀이 없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을 이단들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한다고 그러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성경 말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들으면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고 야 뭐 저렇게 처음 들어본 말을 하지 하면 조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근거 없는 근심 지금 발라게 하고 있다고 그랬죠. 사단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염려 걱정에 함정에 빠뜨립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누구나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럼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가감없이 믿고 행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태거나 빼면 우리는 곧 넘어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있어요?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사단의 도전, 이단들의 모든 교묘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갔죠. 그러면 복채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돌아갔잖아요. 그 복채를 많이 가지고 돌아왔어요. 우리 본문의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검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지금 18절 말씀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은금을 다 줘도 나 하나님의 뜻은 난 거역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19절 보면 하룻밤 자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더 말씀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다시 밤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겁니다. 누구 모습이 보여요? 우리 모습이 보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뜻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참 어리석게도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입니까? 그 말씀이 내 뜻에 맞지 않아요. 나는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B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매달리죠. 하나님, 주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다. 그게 다다.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하실 거잖아요. 언제까지 합니까? 억지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 20절에 일어나서 가라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죠. 두 번째는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말씀을 바꿉니까? 이 중심을 아신 거예요. 그의 마음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굳게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발람은 아마 구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성경을 막 뒤져서 찾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발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교단 기독교 신문이 기독교 연합 신문이거든요. 거기에 예전에
변순복 교수님이 유대인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연재한 글 중에 한 글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탈무드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랍비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해서 설명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친다. 2세기 유명한 랍비 예후다 벤 티마이는 이렇게 가르쳤다.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탈무드를 만듭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표범처럼 담대하고 독수리처럼 하루의 빛을 빨리 보고 수사슴처럼 빨리 달리고 사자처럼 강하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2세기에 만든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걸 현대 유대인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첫 번째, 표범처럼 담대해야 된대요. 표범은 호랑이나 사자처럼 덩치가 크지 않죠. 그들이 나타나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발견하면 표범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덤벼든대요. 하나님의 말씀, 뜻이다 하면 덤벼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독수리가 하루의 빛을 가장 먼저 보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늘의 빛 대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눈 떠서 뭐부터 하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수사슴입니다. 사슴처럼 빨리 달려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내가 깨달아지면 최대한 빨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시 서서 머리로 생각하는 동안 아버지의 뜻은 희석되고 자신이 손해볼 것만 머리에 남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기도하시는 거 있으면 보통 응답은 첫 번째 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그 다음 고민하고 생각하면 두 번째가 떠오르고 세 번째가 떠올라요. 근데 첫 번째가 보통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자처럼 강하게 가르칩니다. 뭐냐 하면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지적인 능력, 내 영적인 능력, 내 경제적,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자처럼 이루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네 동물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표범처럼 담대하게, 독수리처럼 가장 먼저, 수사슴처럼 최대한 빨리, 사자처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이걸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발람을 평가하는 신학의 말씀들이 몇 구절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볼게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표리부동.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즘에 흔히 겉바 뭐요? 속촉. 이게 이제 표리부동의 좋은 예고, 나쁜 건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림 보시면 누군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보고 정치인이구나.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가면 쓰고 이야기하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발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악한 생각, 말 보면 불의의 싹, 그러니까 정욕,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토록은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며 이렇게 한 인물이 발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도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 땅에 살아갈 때 물질,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지나치게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과 올무가 된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답니다. 미혹을 받아서 잘못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많은 근심이 스스로 찔러서 파멸과 멸망에 빠집니다. 누가요? 부하려 하는 사람. 많은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탐내는 사람은 이런 결과를 맞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멸망이죠. 보도 말 것도 할 거 없죠. 제가 설교를 처음 하면서 키에르 케고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표를 이렇게 바꿔놓은 이야기를 드렸죠. 복음은 새로운 가격표를 붙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람은 그 가격표를 새롭게 붙이고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거짓 신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겁니다. 목자로 비유하면 싹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이미 복음을 만났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가격표가 이미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손에 예전에 그 가격표를 들고 있어요. 기회 되면 그걸 옛날 가격표를 붙이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죽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탐심이요 욕심이다. 왜 믿음이 떨어지고 왜 삶의 염려가 우리를 막 힘들게 합니까? 새로운 가격표를 붙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장애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것을 제거해야 한다. 그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 말합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하세요.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할 때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 난 참 즐겁다. 근데 내 속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있다. 날마다 싸운다.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나는 늘 본다. 그러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늘 싸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싸우고 모든 삶을 살 때 늘 싸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마지막 바울이 남긴 말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는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재물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 마음에 있는 그 욕심은 네 권리야 권리. 너 그거 타당한 거니까 꼭 이루어야 돼. 너 기분, 내 계획, 네 뜻 다 이루어도 상관없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또 말하죠.
마음에 욕심이 적당히 있어야 뭐 한다고 그래요? 성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유두리가 없냐? 야, 다 그렇게 하잖아.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고,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그 길을 막는 악한 장애물들을 싸우면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장애물을 싸워서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볼게요. 세 번째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래요. 예수님 모습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흐회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이라고 말합니다. 양식이 뭡니까? 매일매일 우리 새끼 먹는 거죠. 이게 양식이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분이 부족하고 질병이 들어오고 좀 심하게 되면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게 뭐예요? 이 양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죠. 뭘 이룬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양식, 오늘 예수님 말하는 이 양식을 늘 잘 섭취하고 계십니까? 배부르십니까? 아니면 배고프십니까? 이 양식을, 여러분 음식을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이 양식을 만드는 재료가 두 가지인 거예요. 오늘 주어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양식,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일을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가장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가격표, 옛날 가격표를 여전히 붙이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정말 신앙의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매일 섭취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먹는 것밖에 없대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행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하신 기도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처음 기도가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나님 기한이 다 됐어요. 하나님 짐 빼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막 방법 다 하다가 날짜가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뭐 합니까?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보통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가 아까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발람과 나귀 이야기입니다. 3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가 피합니다. 발람의 발을 벽에 막 짓눌러요.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아까 그림 본 것처럼.
그때 발람이 채찍질합니다. 예이 미친놈아 왜 그러냐 채찍질해요. 오늘 이 발람이 하나님입니다. 나귀가 발람이에요. 나귀가 우리의 무리, 발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고 여전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앞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빨리 돌아서라. 하나님은 발람이 돌아서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발람은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입니다. 늘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날마다 간구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